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부요함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처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라고 스스로 자처했더니 환난이 다가왔고요,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간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강단에 선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한 공동체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깊이 묵상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들은 말씀으로 이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며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요, 버가목 교회입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를 소개하면서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12절 말씀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주님을 그 교회 때마다 다르게 강조하여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버가목 교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라고 버가목 교회는 예수님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석 교회를 살펴볼 때에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그 예배석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또 서문학 교회의 이제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첫 예배석 교회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 말씀하셨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었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버가모 교회의 12절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버가모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 주님 앞에 흠없는 성도로 서라, 주님 앞에 흠없는 교회로 서라 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부끄럼 없는 성도로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또 부끄럼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보면 검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서는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해안가에 역시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 교회 상황이 어쩌했길래 이렇게도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이 버가모에는요 세계의 어떤 우상 숭배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로마 황제를 신상을 참배하는 그 메카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됐던 곳이거든요. 세계에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곳,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아주 집대성될 수 있었던 그런 곳.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신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신상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신상을 모시려고 하는 신전들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상을 참배하고 그 신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요, 이 버가모 지역을 주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지나가 보면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극심한 곳에 살았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바로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이 사는 곳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버가모는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한 기퉁이에 조그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도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순교하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디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 이러한 순교자가 있을 만큼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성도의 모든 분들이 건강한 교회로 서서 이러한 안디바의 그러한 일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니골라당 그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사람들에게 꾀임을 당했는데, 그 니골라당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억셉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혹시 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이러한 양심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니골라당의 교훈, 정말 쾌락주의에 빠지면서 그것을 정당해, 하나님 앞에서 정당히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이요.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만몬주의, 배금주의, 이것도 어렵다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돈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책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도 되고요. 다른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그 물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세상인데, 주님은 왜 유독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는데 무엇이 가장 척도가 돼야 됩니까? 만약에 이걸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직자들은요, 정말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를 섬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책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빙빙 돌다가 이제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앞 요단강 건너기 전 바로 앞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데 모압 왕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발락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땅을 점령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지자 내지는 애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저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흩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 모압 땅을 혹시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낸 게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하지도 말고요,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13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죠? 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말라 하시니까 안 간 겁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요, 이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이 계속 자기를 꾀어오고 물질을 건넸지 않았겠습니까? 은과 금과 폐물을 주면서 네가 이 일만 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발람이 이 해위에 잘 이기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을 넘어 23장, 24장을 쭉 넘어가면 25장에 보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발람이 잘한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여자들과 음행을 행했던 일이 발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왔지만 23장과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22장 12절에서 분명히 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그 과정 속에서 모압 왕이 자기를 계속 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그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를 통해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번 마음을 뺏겨버린 발람은요, 그 말하지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31장에 넘어가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심으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계속 저주를 부탁했지만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 꾀를 썼던 발락, 모압 왕 발락,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3번씩이나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약속했던 아무것도 주지 않았겠죠. 오히려 발람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때 발람이 이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을 때 만문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금주의,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돈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 교훈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요, 특별히 리더로 서 있는 분들이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물질 앞에는 넘어져 버리는 그 교훈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질에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가? 그 물질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버가목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눈만 뜨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만 열면 보이잖아요. 특히 종교신문란을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신문을 펼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정말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비겁한 행동들은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망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이 요즘은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살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낙오된다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입으로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고요,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주님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요,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끝까지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상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쁨으로요, 정말 내가 그렇게 이겼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 이기라고 하면서 상이 없다면 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 이거 잘 한번 이겨내봐. 그러면 아빠가 이거 선물로 줄게. 아이들이요,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감추인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2016년도 들어오면서요,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체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때로는 고민이 필요하고 때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그 통계를 내봤더니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공예배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시간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 그리고 금요일과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90% 이상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만큼은 지키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시간이 널널해서 그랬습니까? 시간이 여유 있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또한 내가 찬양할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기쁨, 여러분이 받은 기쁨, 우리 서로 그 기쁨을 알 수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흰 돌입니다. 이 흰 돌은요, 초청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잔치가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흰 돌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것에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적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그 천국 갈 사람으로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회론을 굉장히 집중해서 배우고 또 함께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론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천상의 교회,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게 될 거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인데요,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의 육체의 고난보다도 우리의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 전투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을 통해서 큰 바람이 들어오고요, 조그만 틈을 통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이 지상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결코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되게 살아보자, 지금 이러한 말씀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내에 통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통해서 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지켜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 일들을 한번 이뤄보십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을 주의하십시오. 처음. 오늘 주일날 여러분 처음 나오셔서 성도님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처음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됩니다. 처음 표정을 주의하십시오. 혹시 집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정을 잘 관리하십시오. 처음을 잘 주의하시고 처음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요, 성령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와주시거든요. 나 오늘 지금 내 마음은 슬퍼, 내 마음은 힘들어, 그러나 나 이렇게 선포할 거야 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붙여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상대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 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정말 기분이 상합니다. 왜 교회에서 저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고 또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통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습관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다 버리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잘못된 말들이 있다면요, 한번 메모를 해보셔서라도 지우십시오. 지우시고 그 말이 나올 뻔하면 참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모이면 뭔가 분위기를 자꾸 이끌어야만 된다고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있으면 참 어렵죠. 제가 새벽기도 라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 모시고 오면요, 때로는 일부러 말씀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그 공간, 차 좁은 공간 안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어색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첫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 첫 말씀이 오늘 새벽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전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습관을 한번 고쳐보십시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므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보시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우리가 함께 힘쓸 때에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배운 교훈,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정말 가장 보편적인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의 리더라고, 교회의 어른이라고 서 있는데 과연 나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교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 땅들아 기뻐하라. 담들아 기뻐하라. 진구하시고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처럼 우유만 빨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버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어른들이라면 영향력이 큰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의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걸림이 된다면 그 걸림이 된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못 박고 또한 주의 발에 내 발을 못 박을 때에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남는 구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아버지 믿음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 그냥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말에 보편적인 그 앞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리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써.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하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려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변하. 나는 주를 섬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의 약속과 흰 돌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나 한 사람의 육체를 굴복시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